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 절밖에 없네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들었다면 최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는 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아마 간음하지 말라. 아마 이거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십계명 중에서 안 믿는 분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한 두 개 정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제 부적절한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특별히 이제 결혼을 한 기혼을 대상으로 한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유머나 사실 음담패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말로 사람들을 웃기게 많이 하죠. 이것이 놀랍게도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말의 유머만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유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전승에서 재미있는 유머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간 지 한 40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 한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올까? 그러다가 이제 40일이 돼서 마침내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한테 딱 그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소식부터 듣겠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수십 가지의 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고 10가지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친 거죠. 너무 좋다고. 그럼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쁜 소식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뭐 웃긴 말일 수 있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륜의 꿈을, 참 꿈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것을 상상하며 또 간음은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이 7계명 70문부터 72문까지의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7계명이 무엇입니까? 제 71문,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제 72문, 제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계명은 모든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합니다. 그럼 제 7계명의 이 핵심, 제 7계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순결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결혼이라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지만 더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모두에게 이미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뭘까요? 우리가 이러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 계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킴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자, 안 살자, 이거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그건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결론에서도 한번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결론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한 김에 브라질 선교사님 중에서 김철기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중간에 읽어봤는데 성령께서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세우신 신학교 위에 얼마나 역사를 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딱 붓고 그 신학교에 은혜를 부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학생들이 자기가 신학교 안에서 그런 신학생들과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음란한 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두 번 놀란 거죠. 첫 번째는 이 정도로 더러웠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던 못했던 학생들마저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놀랐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거에 두 번 놀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사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간통법이 폐지가 됐죠. 그리고 불륜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욕하면서도 보잖아요. 막장 드라마라고 하면서 욕하고 이러면서도 우리들 모르게 이렇게 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제가 처음에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반주하시는 분이, 오르간 반주하시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남편분은 사역자셨어요. 사역자시고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그냥 남편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이제 옆에 사역하고 가셨고, 그래서 어떻게 혼자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약간 이제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저는 그냥 목사님은 목회하러 가지고 사모님 혼자 계셨네 이렇게 한 말인데, 그분은 뭐라고 계셨냐면은, 네, 저는 장애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계시냐면은, 결혼을 한 여자분들이 남자애인이 없으면 장애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근데 실제로 강남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2003년도 4년도에 제가 이걸 갖고 책을 읽으니까 그 책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이게. 근데 제가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울산으로 그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혼자 아버님, 그때 결혼 전이었고요. 아버지를 뵈러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때 제 기억에 10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 옆에 그 직장 다니시는 여자분이 이제 같이 타게 됐어요. 그분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가 직장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도 저랑 아주 비슷한 말을 하신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애인 하나 없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다. 자기는 애인이 없어서 바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이게 강하기 그런데 오히려 유부남이랑 사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도 없고 결혼해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리고 여자를 잘 안다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이게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어떤 분이 쓴 책을 이렇게 됐거든요.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독교 인구가 늘어갈수록 간음 행위는 더욱 증가하고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간음에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무의식 중에 깔려 있고, 교회와 기독교인들도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죄의식이 없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에서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앞장서서 간음죄 처벌 조항을 폐지해 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마 이분이 쓴 게 그 전에 쓴 것 같아요. 지금 폐지가 됐죠. 이러한 법적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죄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유롭게 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로움의 끝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기독교 국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막 교회가 넘쳐나고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간통죄 폐지를 하고 더 그런 이혼율도 높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좀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정말 근데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가능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좀 가슴 아팠죠.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런 문제로 쫓겨났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교회에, 제가 있던 교회에 소문이 들린 거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마지막 종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열심히 목회해서 마지막까지 은퇴해서 1억을 받을까? 아니면 사고 쳐서 6억을 받을까? 어떤 게 맞을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탁 던지시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20년, 40년 열심히 일해서 나온 퇴직금이, 물론 뭐 교회들마다 다르지만 1억 받는다고 치면 사고 쳐서 그거 사고 무마하려고 목사님한테 뭐 주고 해서 6억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근데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지 그 교회를 부임을 했잖아요. 부임을 했는데 성도들의 생각이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2배 이상 부흥을 시켰거든요. 엄청 부흥을 시켰어요, 진짜.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이 부흥한 거에 그 부흥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는 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이런 짓을 했을 리가 없다. 이 말과 함께 사고 좀 치면 어때?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걸 들으면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말을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사회에서 다니시면서 이러한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음담패설을 한다거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남자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남자든지 여자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할 때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모양으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봐주고 이 정도까지는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저는 사실 제일 싫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가능하고 이 정도의 농담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서는 당연히 안 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얘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더러운 말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한다는 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교회의 분위기들이 그런 분위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7계명의 핵심은 행동으로 해라 안 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순결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말로 나오거든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그런 분위기 앞에서 꾸짖으라 이런 뜻보다는 사실 이 말씀의 좀 정확한 의미는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네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돼. 여기 그러한 악한 것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을 꾸짖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결국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나의 결혼과 나의 가정도 소중하지만 내 이웃의 결혼과
가정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음하지 말라 사실 이거 목적어하고 주어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남의 아내와 내 이웃의 아내와라는 말이 다른 레위기나 이런 데 다 붙어 있어요. 결국 그거는 뭐죠? 남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라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5계명을 보면 5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4계명에서 이제 사람과의 계명으로 넘어갈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내 이웃과의 공경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의 공경은 그 두 가지죠. 뭘까요?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6계명이 뭐였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7계명은 뭘까요? 이웃의 결혼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결혼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으니라. 이것은 여자를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음욕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또 다른 말씀을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는 계명도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의 덕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 마음은 너희 몸보다 훨씬 빨리 정욕으로 더럽혀질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곁눈질도 너희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메시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의 말은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말이죠. 그 다음 절에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성적인 음담패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음담패설은 어울리지 않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 절,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는 말이었거든요. 그냥 말로 쭉 내뱉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내뱉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음행을 행할 가능성이 있고 더러운 일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탐욕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뭘 어기는 거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이야기하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한 것 같이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말을 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범하는 죄까지 같이 저지르게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기자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절이 그거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먼저 분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야지, 사실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인간은 태초부터 성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금욕주의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충분히 어떤 성적인 관계나 그런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도 금욕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청교도인들만큼 성적으로 굉장히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도 없습니다. 청교도 하면 우리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검은색 옷 입고 모자 쓰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육체의 금욕을 금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교도들이 지은 책을 보면 오히려 부부간의 관계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깊은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늠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 안에서 가정의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잘하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왜 하와를 하나님 지으셨죠? 하나님 뭐라 그랬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남자는 여자와의 그런 관계 속에 필요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적인 욕구나 그런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죄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꾸짖는다는 말을 말씀드렸죠. 어떤 공동체에서 꾸짖으라 이것보다는 내 안에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럼 네 번째, 이웃의 결혼과 가정보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언 6장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을 좀 봐야 돼요. 저도 보니까 음료는 누구냐면은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음란한 여인은 누굴까요? 남의 아내. 히브리어는 바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란한 여인 하면은 마치 그 몸 파는 그렇게 하는 사람 같지만 음란한 여인의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남의 여인은 남의 유부녀를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몸 파는 이 여인들은 그냥 한 조각 떡으로만도 살 수 있고 아니면 거기에 빠지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는 인생이 패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쨌든 살아는 있잖아요. 근데 음란한 여인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여기서 기록하진 않았지만 27절부터 35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비유하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30절에 도둑은 줄이면 배 채우고 도둑질하면 그래도 혼을 내긴 하고 7배나 벌을 주지만 그래도 배고프기 때문에 멸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 32절 33절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 여기서 여인은 아까 얘기했던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얘기합니다.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력을 밖으로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실수하면 남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 번에 이런 자기네들은 뭐 불장난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남편엔 투기가 일어나고요. 그것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간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큰 악으로 분류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이제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한 것은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0장에도 보면 왜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사라랑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나타나서 너 이 사라를 건드리면 넌 큰일 난다고. 그거를 알고 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중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여기도 이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에서 24절에도 간음했을 때는 모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매우
위험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7계명이 그러면 금하는 것은 뭘까요? 대열이 분담에 나오는 좀 자세한 것들을 1번부터 8번까지를 나와 있습니다. 대열이 분담에는요. 이걸 좀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기혼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와의 관계를 금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두 번째는 근친상간을 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것이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레위기 이미 4,000년 예수님 오기 더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온갖 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안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그 고린티아스라고 한다는 영어 단어가 원래 고린도 교회를 뜻한다는 단어죠. 그 단어의 뜻은 음란을 행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음란했으면 그러한 영어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쉽게 사랑이 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말씀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수관을 금한다는 거죠. 이건 뭐지? 짐승하고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과 야한 행동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도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남자들이 막 정말 이상한 눈빛을 보는 것도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절을 잘 지켜주도록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서로 보호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분들이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름답고 싶어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게 됐을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입장과 배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정에 따라 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암논,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인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시므온이 막 간계를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 방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이 힘으로 그 다말을 몹쓸 짓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나서 그러면 그거에서 책임을 지면 그래도 낫는데 오히려 거기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그를 연애했던 마음보다 이후에 더 싫어졌다고, 미워했다고. 그래서 아예 쫓아내고 문빗장을 질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때는 이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뭐가 문제냐? 간통죄도 폐지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앞에 그럼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법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갔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이것대로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도덕법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인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어리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동성애가 지금 허용되고요.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자기가 여자로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수많은 학생들의 성전환 수술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다시 외국이나 유럽에 있는 학교들은 이 동성애 차별법, 이 차별금지법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차별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다시 이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해보니까 인간에게 주는 이 자유가 아닌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인간이 어떻게 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법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지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요, 차별 금지를,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걸 조항을 넣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인 것 없지만, 이미 동성애를 제외한 모든 거에서 대한민국은 차별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법도 우리나라는 다 세워졌고요. 적어도 법적으로는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것도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 마치 없는 것처럼 해서 동성애를 확 묶어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너무나 쉽게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7번,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금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결국에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는 원래 사람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섬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뭘까요? 바로 이 영적 간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영적 간음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씀에 보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에스겔서 23장에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나옵니다. 오홀라는 사마리아를 뜻하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뜻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뜻합니다. 근데 에스겔 23장에 보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이렇게 잘 키우고 아름답게 키웠는데 이들이 다른 남자한테 눈이 맞아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오홀라는,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눈이 맞았을까요? 아수르에게. 오홀리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렇게 눈이 맞아서 결국에는, 근데 그들이 눈이 맞아서 잘 살면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수르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신랑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이 이 선지서 곳곳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그렇게 이 간음이라는 것을 했던 이유가, 인간이 부모를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영적 간음으로 임하여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사람에게는 성경에는 사형으로 다스렸죠.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스려도 간음을 쉽게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형을 처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역설이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면 그러한 탐심이나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간은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성의 어떤 역설, 예레미야 5장 7절 8절에도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 도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그러한 부분의 성적인 연약함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늘 그러한 가능성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일산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런 모텔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섰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 이렇게 주거 동네에 그거를 할 수가 있느냐. 그때 막 거기 있는 일산 시장이랑 구청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러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 있는 주차장에 있는 그 가림막이라 그러죠. 그거 다 치워라. 막지 마라. 차 넘버 막지 마라. 그러니까 막을 수도 없고 그거 막으면은 집안이 풍지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김훈 소설가가 쓰신 내용을 제가 읽었거든요. 참 애매한 거예요. 그만큼 인간들이 사랑은 죄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이 죄입니까? 주원글 씨를 만든 영화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불륜은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랑이 죄냐? 오히려 더 용감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주원글 씨 썼거든요. 근데 그 주원글 씨의 주인공이 이은주 씨가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게 유언처럼 남긴 게 왜 나한테 그 책을 읽으라고 했는지, 왜 나한테 그 말을 믿으라고 했는지. 여기서 책은 시나리오 대본을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도 왜 그 영화의 참 주인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이거든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결국 그 영화의 내용대로 결국 그녀도 죽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사랑의 대상을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간통을 한 미국 주부의 120명 중에서 90%는 죄의식을 못 느꼈대요. 이게 왜 죄냐? 오히려 더 짜릿하고 쾌락이 있는 흥분을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그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주원글 씨, 나단의 호손이 쓰신 주원글 씨,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한 목사님이 어떤 여자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는데 그걸 남편이 알고 이 목사님을 집요하게 쫓다가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교수대에 처하죠. 이 여자는 평생 그 주원글 씨, 원래는 주원글 씨의 단어가 A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adultery라는 이 음란했다는 뜻을 이 주원글 씨 이렇게 이마에다가 새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감춰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여자는 그것을 평생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A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평가를 받았냐면 천사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여자가 그 한 번의 실수로 평생 이 낙인이 찍혔으나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로 인한 그는 정말 이 성숙하게 살으신 거죠.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청교도의 경직된 율법주의 도덕의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사랑은 결코 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마을의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과 열정도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죄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어떠한 대상이냐에 따라 타락의 원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이게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축복되고 복되도록 만드신 거거든요. 정말 이거 무서워서 우리가 결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능력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가능성이,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러한 가능성을 늘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늘 어떻게 되어야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사전에 내 마음속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말, 아까 나왔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감사함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남편, 아내,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우리가 음욕의 첫 징조를 가차없이 잘라내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부부간의 에로스를 지키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홍신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불같이 뜨겁게 사랑을 하여도 남녀가 평생토록 사랑하는 기간을 합치면 불과 3개월, 그리고 부부가 아무리 참고 참아도 갈등을 겪고 싸우는 기간은 불과 3년. 그렇다면 나머지 30년 이상의 부부 생활은 과연 어떤 세월일까요? 그것은 역시 흔들려도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부부 생활의 중요한 목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을 때 꼭 3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때 좀 참을 걸, 두 번째는 그때 좀 베풀 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좀 사랑할 걸.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 질문을 던지면서 흔들려도 참고 용서하며 사랑할 일이 아닐까요? 라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부부간의 불같은 뜨거움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다 세보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우리의 결혼 생활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결혼에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가 따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양보해 줘야 되죠.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타협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인내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고 때로는 용서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일탈을 하게 되고 그걸 벗어나고 싶으니까 나가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 이 주셨던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또한 아가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에로스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감정과 그 마음들이 잘 지켜지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오죠.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율법은 돌을 던지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이 드신 분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싹 물러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글씨를 쓰셨다 그랬죠. 여인이 다 갔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였으니 너도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 서울에, 이 경기도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김양재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는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뭐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와요. 많이 와서 자기가 아내에게 했던 것, 또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이 온갖 우리의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 교회가 참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거는 왜 이것이 기존 교회는 그러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저는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아무런 색안경 끼지 않고 그분을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얼마나 마음 아팠냐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들 교회는 가능하고, 왜 우리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아유, 누구 장로님 딸인데 뭐 그랬대, 뭐 아들인데 뭐 그랬대,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교회를 못 오는 거죠. 교회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나 근데 가는 거예요. 물론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나마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지 진짜 교회일까요? 이걸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 다 간음자였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했고, 어쩌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우리도 여전히 간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고, 그러면 우리도 간음한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번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연합이었고 서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부가 제일 높은 데 있고 성자가 그 다음, 성령이 제일 꼬발이, 이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늘 동일했지만,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그분은 서로 순종하며 한 하나님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위에 있어도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피차 복종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것이지, 남편이 더 힘이 세고 남편이 더 위대하니까 아내는 약하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연합의 마음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교회가 그래서 결국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타락은요, 가정의 타락이고 가정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우리는 많은 걸 보지만 더불어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걸 많이 보죠. 근데 그 무너짐의 이유의 상당수는 뭐죠? 바로 이 목회자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의 온갖 더럽고 이상한 얘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어떤 목사님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양제일교회에 있을 때 이재철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본인이 메일로 받은 편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100주년 기념교회에 찬양대로 와 있는 자기와 자기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찬양대에 또 누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편지를 써서 목사님한테 보내온 거예요. 억정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해서 이러한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어느 인간이 있는 곳에는 늘 그러한 위협이 생길 수 있다. 그럼 뭐 찬양대 없애고 뭐 남자 여자 따로 앉혀야 돼요? 그렇게 할지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발버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는 하나님 위로부터 오지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늘 언제나 우리도 넘어질 가능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생겨나도록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이 부인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 집안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나갔어요.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남편이 죽을 때가 되니까 부인을 찾아온 거예요. 정말 40년 만에 찾아왔는데, 그냥 찾아왔으면 좀 낫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암에 병 걸렸다 그래갖고 같이 살던 여자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집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야, 근데 그 집사님이요, 그 남편을 용서를 하시더라고. 용서를 하고 세례까지 받게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보냈어요.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진짜, 거기 이제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아들들은 안 보죠. 안 보는데 그래도 집사님은 자기 남편이라고 챙기시더라고. 제가 그게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 참, 네. 우리가, 물론 제가 쉽게 얘기한 거죠. 아마 제 입장은 너무 쉽지만 그분이 살아왔던 그 세월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말씀으로 깨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부와 간의 관계도 늘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남편 내팽개치면 안 돼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좋지만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또 남편들도 교회에 막 올인해가지고 부인을 소홀히 돼서도 안 됩니다. 네, 적절하게 균형을 잘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정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고,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하는 것과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